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사람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사람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내 안에 마음판에 있는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마음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강건하면 내 속이 강건하면 그저 겉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겉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라. 모든 일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적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표적입니다.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표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인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도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있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가 있겠습니까?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론이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디 가도 존중을 받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존중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씨나 모든 표정이나 그 모든 그 나타나는 데에 품위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아론이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존중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품위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아볼로도 그랬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병든 자에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 보내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내가 하늘보다 더 큰 일을 해낸다 했습니다. 내가 하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큰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들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갑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자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세게 울고 나갑니다. 또 어제 보니까 또 이제 하품을 엄청 합니다. 귀신이 나갈 때 계속 합니다. 하품을. 예. 이 하품을 통해서 그 안에 어둠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요. 그 안에 어둠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몸속에 있는 거 어둠의 것들도 이게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 제가 오늘 오늘 아침에 체험이 있는데 변비가 있는 거예요. 변비가. 그래서 이제 막 배를 꾹꾹 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했더니 탁 방귀 끼면서 그냥 대변이 터진 거예요. 근데 또 해충약을 먹었거든요. 해충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진짜 해충약은 정기적으로 매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해충이 나왔더라고요. 해충이. 그래서 해충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막 이게 막 음식이 땡기는 것도 있잖아요. 몸속에 해충이 많으면 음식이 막 계속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충약을 좀 먹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해충이 계속 음식을 들여놓으라고 계속 그냥 해충이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마다 해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막 그 똥을 막 온 데다 해충이 먹고 그거를 똥을 막 다 온몸에다 막 싸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면 굳으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평생 살면서 해충약 한 번 안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해충약을 자주 먹습니다. 해충약. 그래서 해충약을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한 알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구약성경 에스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손 얹고 여러분들도 손에 이게요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납니다. 몸이 본인의 몸이 어디 아픈 데 있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바로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진짜 즉시 안 아파요. 통증이 있는 곳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른 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살은 다 썩어갖고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뼈가 남잖아요.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기는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죽었다는 거야. 볼 때에 죽어가지고 시체는 다 썩어가지고 그 살들은 썩어가고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밖에 없다는 거야. 뼈로 보인다는 거야. 뼈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 생기가 없어요. 그들에게 생기가 없어요. 얼굴이 칙칙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그들은 늘 마른 뼈가 마르듯이 그 고통을 밤에도 고통스러워하고 밤에 단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잠을 주무십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밤에 단잠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밤에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들이 마른 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있지만은 볼 때에 마른 뼈들이래. 마른 뼈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불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외치라는 거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어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생기야 들어가라 외칠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기는 무엇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생기는 살리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은 뭡니까? 사망, 죽음. 마른 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제 제 카톡으로 우리 청금교회 카톡으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문자가 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이 살아야 되는 것.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 육이 먼저 삽니까? 여러분들은? 육이 먼저 살아야 돼.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이 먼저 살아야 내 육이 저절로 잘 돼요. 영이 살으면, 영이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어떻게 살리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생기가 그 구석구석 몸속의 기관에 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부어져서 밤에 잠도 잘아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만한 것, 쬐끄만 것 가지고 감사해라.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어질 때 메마른 심령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을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기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기가 부어져야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 37장 9절에서
10절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들이 가득하다. 살아있으나 그 이들은 죽었다. 뼈들이 가득하다는 게 사망의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썩으면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죠? 진짜 이제 우리가 그 대부도에서 이렇게 그 땅을 파는데 보니까 나무 썩은 데 땅을 파니까 거기 뭐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그 뭐가 나왔죠? 굼벵이. 주먹만한 굼벵이가 5마리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굼벵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불에다가 그걸 굽는다고 했어요. 근데 와 진짜 시체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 그 굼벵이 그 굽는 데서 그 버렸죠. 다 거름되라고. 그걸 어떻게 먹지 못해요. 그 버렸어요. 근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몸이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지만은 죽었을 때는 이게 썩는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썩은 냄새 풍기지 말아라. 생기야 들어가라는 게.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썩은 냄새 풍기는 게. 입술로도 썩은 냄새 풍기고, 그죠? 썩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말. 죽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에게 너가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가 들어가게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망인 가운데 허감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들이 그 마른 뼈들 사이에서 그 사망의 냄새 풍기고 절망의 말을 하고 죽음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외치니 생기들이 다 그 마른 뼈들에 다 속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큰 군대가 되어 그들이 일어나리라. 생기를 받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군대로 형성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큰 군대가 큰 힘이 형성되는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큰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타고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
하고 있을 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속에 생기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생기는 살리는 것인데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만이 하나님의 영만 성령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강건한 비결은 또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가족이 형제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연합하는 것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근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고 말씀으로 강건하고 기도로 강건하고 성령의 불로 강건하여져서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날로 든든히 서가는 때에 여러분들이 귀한 주춧돌 역할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에 서로 연합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100지 정도 맞들면 맞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종이 여러 장 합하면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엄마 아빠가 또 우리들에겐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군사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히는 데에 이력을 담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힘이 합쳐지면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크신 군사로 일어나시길,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